여러분, 달빛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에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전란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칼과 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수많은 목숨이 쓰러져 간 뒤에도 전쟁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마을. 그곳은 특히나 피폐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지고 집집마다 식구를 잃은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란의 상처만큼이나 깊은 밤, 달빛은 유난히 차갑구나. 그 차가운 달빛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추위를 견디고 내일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전쟁이 남긴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이 마을마다 떠돌았습니다. 밤이면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느니, 죽은 자의 혼백이 길을 헤맨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굳게 닫고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둡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을에 혜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세 나이에 이미 과부가 된 불쌍한 처지였지요. 혜연의 남편은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이 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홀로 남겨진 혜연은 그 뒤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혜연은 양인 계층의 농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집안이 제법 반듯했던 터라 예의범절을 갖춘 여인으로 자라났지요. 성품은 온순했으나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알면서도 혜연은 굽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무엇보다 혜연은 달빛처럼 희고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살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하지만 그 미모가 혜연에게는 때로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사내들이 혜연을 탐하는 눈길로 바라보았고 여인네들은 질투 섞인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그저 조용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혜연은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었지만 이제는 텅 빈 방들만이 적막하게 그녀를 맞이했지요. 아침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배틀에 앉아 배를 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지요.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곤지라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성질이 거친 사내였지요. 곤지는 혜연을 탐해 자주 그녀의 집 앞을 배회했습니다.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들 터인데 내가 도와주겠소. 그렇게 말하며 다가오는 곤지를 혜연은 애써 피했습니다. 하지만 곤지는 집요했습니다. 때로는 사냥한 짐승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밤늦게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요. 혜연은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혜연에게 단 한 사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절에 머무는 노승 해담이었습니다. 해담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나 정신은 또렷하고 마음씨는 자애로웠지요. 가끔씩 혜연의 집을 찾아와 덕담을 건네고 쌀 한 되라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한들 사람의 마음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법이오. 해담의 말에 혜연은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혜연에게는 잠재적 인연도 새로운 만남도 없었지요. 그저 고요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혜연의 일상은 고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 장작을 하고 나무를 캐어 끼니를 잇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겨울이 다가오면 장작이 더욱 많이 필요했기에 혜연은 더 깊은 산속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연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산에 머물렀습니다. 장작을 다 모으지 못해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계곡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 끼.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지키는 불문율이었지요. 혜연은 서둘러 장작을 묶어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웠던 산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이 마치 한 곳으로 모여드는 듯 산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혜연은 궁금했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마을로 돌아온 혜연은 해담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 이상한 광경을 말씀드리자 해담은 잠시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빛에 스치기만 하여도 인연이 되는 법이오. 그것이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는 하늘만이 아실 것이오. 해담의 말은 혜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며칠 뒤 혜연은 다시 산으로 장작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찍 올라가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리라 마음먹었지요. 산길을 오르던 혜연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앞 계곡 옆 바위 위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돌덩이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뿔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혜연은 숨을 죽이고 사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짐승이란 말인가. 사슴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딘가 슬픔마저 감돌았지요. 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토록 신령스러운 짐승이 어찌하여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구나. 혜연은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슴의 몸에서 은빛 기운이 번쩍이며 혜연의 손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 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때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은빛점이 새겨져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열기는 뜨겁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혜연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슴의 죽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슴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었고 달빛만이 조용히 그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등의 은빛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속의 따스한 기운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해담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란 것일까? 그날 이후 혜연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등의 은빛점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몸속의 따스한 기운은 점점 더 깊어졌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배 속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 뒤로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맺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지요. 사람들은 과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문에 온갖 흉측한 이야기를 지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연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감내할 것인가. 밤새 고민하던 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다. 달 그림자 사슴이 내게 남긴 선물일 것이다. 혜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다행히 혼자 사는 집이었기에 아무도 혜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연은 몸을 소중히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에 오르는 일도 줄이고 무거운 일은 피했지요. 밤이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신령스러운 인연으로 온 아이구나. 어미가 잘 지켜줄 테니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혜연은 산기를 느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지만 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와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새벽이 올 무렵 혜연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도 또렷했고 몸에서는 은은한 은빛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혜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은 달결이다. 달빛과 맺어진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렇게 달결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달결이 태어난 뒤 혜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빛 뿔을 가진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계곡 바위 위에서 죽어있던 그 신령스러운 사슴이었지요. 사슴은 혜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시오. 이 아이는 그대와 나 사이의 인연으로 태어났으니 하늘이 정한 운명을 지니고 있소. 혜연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하여 제게 왔습니까? 이 아이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사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빛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져갔지요. 꿈에서 깬 혜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결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슴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혜연은 안심했습니다. 사슴은 아이의 보호자이자 운명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달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달결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빨리 배웠고 걸음마도 일찍 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의 감각이었습니다. 달결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잘 분간했습니다. 어느 날 혜연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살배기 달결이 갑자기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미, 사람 와요. 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잠시 뒤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낙네가 반찬거리를 나누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미리 알았을까? 혜연은 신기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달결의 기이한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시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결아, 내가 가진 특별한 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달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는 어미의 걱정을 이해하는 듯했지요. 그렇게 달결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령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결이 5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혜연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데 어디서 아이가 생겼을까?
남편이 죽은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말이오.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요. 혜연은 처음에 달걀을 숨기며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거나 장에 갈 때면 달걀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은 달걀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얼굴이 참 특이하게 생겼구먼. 피부가 유난히 희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여인네들은 혜연을 만나면 빙빙 돌려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요? 혹시 제가라도 하신 거요? 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속삭이다가 혜연이 다가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걀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이 아비 없는 아이래. 귀신 아이래. 달걀은 어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미 치마폭을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냉대와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살 때면 값을 더 부르거나 품질이 나쁜 것을 주기 일쑤였지요. 품앗이를 할 때도 혜연의 집만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달걀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면 된다. 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배를 짜고 나무를 캐어 팔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갔지요. 달걀도 어미의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말입니다. 아이는 일찍부터 세상을 경계하는 법을 익혔고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담 스님이 혜연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심하다던데 괜찮으시오? 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익숙해지겠지요. 해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한 인연으로 태어났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인연의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오. 해담의 말은 혜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혜연과 달걀은 마을의 의심과 냉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달걀이 7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산에 보내서는 안 돼요.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어느 날 저녁, 혜연은 밭일을 마치고 달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그때 달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미,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달걀은 평소에 다니던 지름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길로 가야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안 돼요. 위험해요. 저쪽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혜연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알았다, 달걀아. 돌아서 가자. 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그 지름길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 사냥꾼 하나를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다고 했지요. 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달걀이가 아니었다면 그날 이후 혜연은 달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신이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이는 정말로 인간과 신령 사이의 인연으로 태어났구나. 혜연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그림자 사슴이 남긴 힘이 달결의 몸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선비 한 분이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지요. 그 선비는 나이가 50줄에 들었으나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선비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작은 글방을 열었습니다. 혜연은 고민했습니다. 달결을 글방에 보낼까 말까.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선비를 찾아간 혜연은 정중히 청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글방에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달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또렷하고 영특해 보였지요. 좋소. 이 아이는 배움에 자질이 있어 보이오. 선비는 흔쾌히 달결을 받아주었습니다. 달결은 그날부터 글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흐름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곤지 사냥꾼은 달결이 글방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과부의 자식 주제에 글을 배운다고? 건방지기 짝이 없군. 곤지는 여전히 혜연을 탐하고 있었고 이제는 달결마저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었지요. 글방에서 달결은 열심히 글을 배웠습니다. 선비는 달결의 총명함에 감탄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달결과 함께 글을 배우는 아이들 중에는 선비의 딸 연초도 있었습니다. 연초는 달결보다 한 살 많은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글을 배우는 영리한 아이였지요. 처음에 연초는 달결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결을 피했지만 연초는 달랐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구나. 피부가 참 희고 예쁘다. 연초의 말에 달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주는 아이를 만난 것이었지요. 고마워. 달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글방이 끝나면 함께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곤 했지요. 연초는 달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을의 이야기, 아버지가 들려준 옛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달결은 연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달결아, 나중에 크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연초의 질문에 달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미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어미는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거든. 연초는 달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달결은 연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진정한 벗을 만난 것 같았지요. 연초도 달결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달결은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달결이 15, 연초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벗이 아니었습니다. 달결은 연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연초도 달결을 보면 얼굴이 붉어졌지요. 어느 가을날 글방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연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달결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달결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연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연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곤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질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자식 주제에 선비 딸과 정을 통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곤지는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달결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연초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신이 신령과 인간 사이의 인연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연초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연초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달결은 밤마다 고민에 잠겼습니다. 달결이 18, 연초가 19이 되던 해,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달결의 인품과 학식에 감복하여 혼사를 허락했지요. 달결이는 비록 출생이 특이하나 마음씨가 곱고 학문에 정진하는 청년이오. 내 딸을 맡겨도 좋겠소. 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가을밤, 달결과 연초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달결이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인데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수십 마리가 마을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까, 깍! 섬뜩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것은 불길한 징조다. 누군가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야. 까마귀 떼는 한참 마을 위를 돌다가 결국 달결의 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붕 위, 나무 위, 담장 위에 시커먼 새들이 가득했지요. 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가. 달결도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신비한 감각으로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혜연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지요. 어미, 괜찮으세요? 달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혜연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지요. 혼례를 하루 앞둔 날,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달결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내 혼례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구나. 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달결은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괜찮습니다. 혼례를 미루겠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날짜를 정해놓고 미루면 더 불길하다. 그냥 혼례를 치러라. 어미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달결은 괴로웠지만 어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연초도 혜연을 찾아와 문병했습니다.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인 후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혜연은 연초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달결이를 부탁하오.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연초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달결은 혼례복을 입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결, 달결.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달결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인가? 하지만 혼례는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달결은 연초를 맞이하러 가마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가마를 타고 가던 달결은 점점 더 강렬한 부름을 느꼈습니다. 달결, 돌아오라. 달결.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지요. 가마가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마꾼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앞에 무언가 있습니다. 달결은 가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검은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크기는 호랑이만 했지만 생김새는 달랐습니다. 뿔이 있었고 눈은 푸른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달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달그림자 사슴과 같은 존재다. 짐승은 달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인연으로 태어난 자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 가마꾼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결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오? 짐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둠 짐승이라 불리는 자다. 달그림자 사슴은 내 형제였다. 그가 죽으며 남긴 힘이 너의 몸에 깃들었지. 달결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것은 그렇다. 너는 신령의 힘으로 태어난 아이다. 하지만 그 힘에는 대가가 있다. 너는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에게로 와야 한다. 달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홀레길, 그것은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어둠 짐승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내 신부와 내 어미,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달결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오늘은 제 혼례 날입니다. 부디 혼례만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둠 짐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활한 인간이로구나. 하지만 좋다. 혼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를 데려가마.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짐승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고통받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짐승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허공에 흩어져 버렸지요. 가마꾼들은 벌벌 떨며 달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저것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달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시 가마에 올라 말했습니다. 계속 가시오. 혼례를 치러야 하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이 동시에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혼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연초는 고운 혼례복을 입고 달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달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는 동안에도 달결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초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만 남게 되었을 때 연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혼례길에서 무언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달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곧 신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어둠 짐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인, 달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결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달그림자 사슴의 인연으로 태어났다는 것, 어둠 짐승이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초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계셨군요. 달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배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어미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부인마저 슬프게 만들고. 연초는 달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은 나약하지 않아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저는 어둠 짐승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과 어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됩니다. 연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서방님, 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이 짐을. 달결은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하지만 서방님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연초는 달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반드시요. 그 말에 달결은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짐을 나눌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고맙소, 부인,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연초는 말했습니다. 어둠 짐승은 서방님을 데려가려 하지만 저를 본 적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짐승을 속일 수 있다면? 달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이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짐승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만약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이 제 옷을 입는다면. 달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짐승은 분명 신랑을 데려가려 할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요. 연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달결은 고민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곧 출발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인,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반드시 달려가겠습니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연초는 신랑의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렀었습니다. 달결은 신부의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썼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연초가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읍시다. 달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가마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는 가마에는 신랑 옷을 입은 연초가, 뒤따르는 가마에는 신부 옷을 입은 달결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낮에 본 무서운 짐승 때문에 불안해하며 서둘러 걸었지요.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산길을 덮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가마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나타났다. 그 짐승이. 어둠 속에서 푸른 눈이 번뜩이며 어둠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짐승은 천천히 앞서는 가마, 즉 신랑 옷을 입은 연초가 탄 가마로 다가갔습니다. 약속대로 왔구나, 달결. 짐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연초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진정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묻겠소. 연초가 남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가야 하는 것이오? 어둠 짐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받은 힘에는 대가가 있다. 신령의 은혜로 태어난 자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린 뒤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균형이다. 연초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짐승은 달결이 신령의 힘으로 태어났기에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초 자신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령의 힘을 가진 자만 알아볼 수 있겠군요. 당연하다. 내 몸에서 내 형제의 기운이 느껴진다. 바로 그 순간 연초는 깨달았습니다. 짐승은 겉모습이 아니라 신령의 기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그 기운은 달결의 옷에서 나는 것인지, 달결의 몸에서 나는 것인지, 짐승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소. 연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시오. 어둠 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서둘러라. 연초는 가마에서 내려 뒤따르는 가마로 걸어갔습니다. 신부 옷을 입은 달결이 탄 가마 앞에 섰지요. 가마 안에서 달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연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간을 벌겠어요. 그 사이에 방법을 찾으세요. 달결은 놀라 대답하려 했지만 연초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연초는 다시 어둠 짐승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준비되었소. 이제 가지. 하지만 어둠 짐승은 의심스러운 듯 연초를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무언가 이상하다. 짐승은 코를 킁킁거리며 연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초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오? 기운이 약하다. 분명 내 형제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예상보다 훨씬 약해. 어둠 짐승의 푸른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혹시 나를 속이려는 것이냐? 연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속이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약속대로 당신과 함께 가려 하지 않소. 어둠 짐승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초의 갓을 낚아챘습니다. 연초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다. 내가 감히 나를 속였구나. 어둠 짐승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비평 가마에서 달결이 뛰쳐나왔습니다. 연초, 안 돼. 달결의 외침이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짐승은 달결을 보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진짜 달결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둠 짐승은 분노로 몸을 부풀렸습니다. 짐승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가마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산길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지요. 감히 신령을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어둠 짐승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짐승은 연초를 향해 발톱을 세웠습니다. 이 여자부터 죽여주마. 안 돼. 달결은 신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연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짐승은 달결보다 빨랐습니다. 거대한 발톱이 연초를 향해 내리쳤지요. 그 순간 연초는 재빨리 몸을 굴렀습니다. 발톱은 허공을 가르고 연초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부인, 달결이 연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 짐승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너희 둘 다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달결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숨겨온 신령의 힘도, 예민한 감각도 이 짐승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둠 짐승은 자신보다 훨씬 강했고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요.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부인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달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초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연초는 어둠 짐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당신은 균형을 말했소. 신령의 힘에는 대가가 있다고 했소. 어둠 짐승은 다가오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을 달라는 것이오. 연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균형이라 했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죽이는 것은 균형이 아니지 않소? 어둠 짐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신령들의 세계에는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함부로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지요. 교활한 여자로구나. 좋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어둠 짐승은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보물 하나를 내어주마. 그것으로 너희는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렸다. 짐승은 입을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검푸른 빛을 내는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지요. 이것은 내 형제가 남긴 마지막 힘이 깃든 구슬이다. 이 안에는 생명의 빛이 담겨 있지. 연초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집어 들었습니다. 구슬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오? 그것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잘못 사용하면 그 힘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어둠 짐승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나를 물리치지 못하면 너희 둘 다 내 발톱 아래 죽을 것이다. 짐승은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푸른 눈빛만은 여전히 번뜩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달결과 연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구슬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초는 구슬을 높이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구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빛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달결은 구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동이 트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산길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짐승의 푸른 눈빛이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 생명의 빛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달결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새겨졌던 은빛점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달그림자 사슴을 만났을 때도 이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신령스러운. 달결이 구슬의 손을 가져다 대자 구슬이 반응했습니다. 구슬 안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구슬이 당신의 기운에 반응하고 있어요. 연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달결은 조심스럽게 구슬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자 구슬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달결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시에 달결의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손이여, 내 힘을 받아라. 그리고 어둠을 물리쳐라. 그것은 달그림자 사슴의 목소리였습니다. 달결은 깨달았습니다. 이 구슬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슴이 남긴 마지막 힘, 그리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부인,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구슬은 제가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사슴의 인연이 이 빛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구슬의 빛을 크게 터뜨려야 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 짐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슬의 힘을 터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힘이 달결과 연초를 해칠 수도 있었지요. 위험해요, 서방님. 어둠 짐승이 말했잖아요.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달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인,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안 돼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초는 달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함께 해요. 달결은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용기였습니다.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함께 구슬을 잡았습니다. 달결의 오른손과 연초의 왼손이 구슬을 감쌌지요. 구슬은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짐승이 불안한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두 사람은 구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달결은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사슴과의 인연을, 어미와의 추억을, 연초와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하여 구슬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초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지켜주소서. 구슬은 이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달빛보다 더 밝게, 별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지금이다. 달결은 외쳤습니다. 연초와 함께 구슬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슬에서 폭발하듯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거대한 빛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어둠 짐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악! 빛이 짐승의 몸을 감쌌습니다. 짐승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온 힘을 다해 구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타는 듯 뜨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었지요. 조금만 더. 달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달결과 연초의 손에서 터져나온 은빛 물결이 산 전체를 밝혔지요. 어둠은 물러갔고 밤하늘의 별들마저 그 빛에 가려졌습니다. 어둠 짐승은 빛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럴 수가. 인간 주제에. 감히. 짐승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거대한 몸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슬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지요. 자칫하면 이 힘이 자신들까지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더 이상. 연초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인.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달결이 외쳤습니다. 달결은 연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슴님, 부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부인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구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빛이 달결과 연초를 감쌌습니다. 타오르던 뜨거움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기운이 두 사람의 몸을 감쌌지요. 이것은. 달결은 깨달았습니다. 사슴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죽어서도 여전히 달결을 지켜주는 그 은혜로운 존재가 이제는 연초까지 함께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을 되찾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구슬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연초가 외쳤습니다. 물러가라. 어둠의 짐승이여. 너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연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신령의 힘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설 수 없다. 사라져라. 달결도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의 인연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 구슬은 마지막 힘을 모아 폭발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거대한 빛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어둠 짐승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형제여, 나를 용서하라. 내가 잘못했다. 어둠 짐승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짐승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였지요. 나는 형제를 잃은 슬픔에 분노에 가득 차 잘못된 길을 갔다. 빛 속에서 짐승의 형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달결이여, 너는 형제의 은혜를 받은 자다. 잘 살아가거라. 그것이 어둠 짐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짐승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도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돌처럼 차갑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요. 달결과 연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 힘을 다했기에 더 이상 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연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을 어루만졌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운명을 이겨내고 서로의 사랑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어둠 짐승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짐승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검은 재 같은 것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지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연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달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재를 살펴보던 달결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재 속에서 작은 씨앗 같은 것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달결이 조심스럽게 씨앗을 집어 들었습니다. 씨앗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만지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그것이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혜연을 찾아갔지요. 혜연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달결과 연초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무사하구나. 어미,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달결은 어미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둠 짐승과의 대결, 그리고 구슬의 빛으로 짐승을 물리친 일까지 말이지요.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것은 달그림자 사슴님의 마지막 은혜였구나. 그런데 달결이 검붉은 씨앗을 꺼내 보이자 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원한꽃의 씨앗이다. 원한꽃이요? 그렇다. 짐승의 원한이 사라지지 않고 땅 속에 남아 변한 것이지. 만약 이것을 그냥 두면 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담 스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산에서 엄청난 빛이 솟아올랐다던데. 달결은 스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담은 원한꽃 씨앗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러했구나. 어둠 짐승은 사라졌으나 그의 원한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오. 그렇다면 이 씨앗은 어찌해야 합니까? 해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소. 그것을 태워 하늘로 보내야 하오. 그래야 비로소 모든 원한이 풀리는 법이지.
태운다고요? 그렇소. 하지만 아무 불로나 태울 수 없소. 정화의 불, 즉 정성을 다한 불로 태워야 하오. 해담은 달결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깨끗한 물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 불을 지펴 씨앗을 태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다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짐승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였지요. 두 사람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스럽게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달결은 원한 꽃 씨앗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씨앗은 불꽃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모여 어둠 짐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외로운 모습이었지요. 고맙다. 나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어둠 짐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형제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그 슬픔이 분노가 되고 원한이 되어 나는 길을 잃었지. 달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달그림자 사슴님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형제는 이미 평안히 잠들었다. 그는 너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남겼고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어둠 짐승의 형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형제 곁으로 가마.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붉은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한 꽃의 씨앗도 완전히 타서 재가 되었지요. 달결은 깨달았습니다. 달빛에 스치면 인연이 된다는 해담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원한도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지요. 연초가 달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달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정한 우리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길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원한 꽃을 태운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혜연의 병도 신기하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곧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지요. 어미,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것을 돌보겠습니다. 달결은 어미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연초도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지요. 달결아, 연초야.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부부구나. 이 어미가 너희들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달결이 신령의 인연으로 태어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이라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작은 집을 지었지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앞마당에는 텃밭을 일구고 뒷산에서는 약초를 캐었습니다. 달결은 그를 가르치며 마을 아이들을 돌보았고 연초는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달결을 수군거리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짐승을 물리친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달결을 신령의 가호를 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달결 도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인물이지. 그 부인도 범상치 않아. 죽음의 위기에서 남편을 구했다잖아. 하지만 달결과 연초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지요. 어느 봄날 연초는 달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저희에게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달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연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해요. 달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신령과 인간 사이의 인연으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까지 생겼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쁨이에요. 두 사람은 아이를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달결은 집을 넓히고 아기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연초는 작은 옷가지들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혜연도 손주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부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소서. 가을이 되었을 때 연초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도 또렷했고 얼굴은 어미와 아비를 꼭 닮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연초가 물었습니다. 달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달봄이라 하면 어떨까요? 달빛 속에서 봄처럼 따뜻하게 자라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에요. 달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신령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기 때문이지요. 해담 스님도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참으로 예쁜 아이로구나.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것이오. 스님, 이 모든 것이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달결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모두 너희 부부가 함께 이뤄낸 것이오.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날 밤 달결과 연초는 달보미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방님.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달결은 연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 저는 제 운명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인이 제 진정한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연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방님을 만나 저는 진짜 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슬의 힘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범한 삶의 행복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여전히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결과 연초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결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초가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달보미는 어느덧 5살이 되어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혜연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요. 할머니, 아버지는 정말 신령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단다, 달보마. 내 아버지는 달그림자 사슴님의 은혜로 태어나셨지. 그럼 저도 신령님의 손녀예요? 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내게 중요한 것은 신령의 피가 아니라 내 마음씨란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뒷산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혼례를 올리고 어둠 짐승을 만난 그날로부터요. 그러네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달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둠 짐승이 정말 악한 존재였을까 하고요. 연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둠 짐승은 형제를 잃은 슬픔 때문에 원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원한이 다른 이들을 해치려 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 원한은 짐승 자신을 태워버렸습니다. 달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한은 남을 해치는 듯하나 끝내는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연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꽃을 태워 보냈던 거예요. 그 원한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않도록요.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는 연기처럼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한을 태워 보낸 그날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결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으로 연초가 다가왔고 달보미도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달님이 예뻐요. 달보미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달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지. 저 달님은 우리 가족을 항상 지켜주신단다. 정말요? 그럼 내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저 달빛 덕분에 만났단다. 연초가 달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길을 가요, 서방님. 그 말은 예전에 원한 꽃을 태운 뒤 연초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함께 걸어온 길을 확인하는 말이었지요. 네, 부인.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달빛은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해담 스님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니까.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그림자 사슴과 어둠 짐승이 평안히 잠든 곳에서 보내는 인사 같았습니다. 달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저녁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결과 연초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고 달보미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행복 속에서 특별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원하는 남을 해치는 듯하나 끝내는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말입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악연을 태워 보내고 좋은 인연만을 간직하며 살아갔지요. 어느 날 저녁 달보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요? 달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우 행복하단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함께 살아가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행복할 거란다. 달보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결과 연초의 집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신령의 힘도 아니고 마법의 구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랑이 진정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달빛은 오늘도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인연들이 맺어지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달결과 연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운명의 시련 앞에서 굽히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이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원한을 품고 살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